이 시간 일어나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부터 이고요. 합독 기니까 49절 51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노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Please be seated. 앉으시기 바랍니다. I'm going to pray just briefly once again. Heavenly Father, what a day it is that we come to you through this wonderful worship, God. We sincerely pray that only your name to be honored and glorified throughout the worship. God, we also, God, as usual, we pray sincerely that give us ears to hear, a mind to perceive, and heart to obey as we listen to your word today. It's all about your glory that I speak today.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하나님 너무나 감사 고맙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기에 함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려지기 원하고 깨달아지기 원하고 살아가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예배를 또한 주님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난해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읽으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평화가 아니라 내가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핏 듣기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실수하시는군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결정적으로 나 자신과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자라는 것이 충돌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순종함에 있는 나의 모습도 비춰지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인데 라고 나도 모르게 타협하는 나 사이에 있는 갈등과 분쟁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신경 씁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충돌도 없고 이런 갈등도 없어요. 뭐 관심이 없는데 뭐.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분쟁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지 더 정확하게 알기 원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과는 충돌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화해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거룩한 분쟁을 일으킵시다. 옆 사람에게 거룩한 분쟁을 일으킵시다. 한 번 더 거룩한 분쟁을 일으킵시다. 자, 한 번 더 우리 교회 올해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긴장감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날 깨어있으라는 말은 수십 번 수백 번 듣는데 그걸 설명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깨어있으란 말은 교회 다니신 분들 다 들어봤잖아요. 깨어있어야 돼. 그 의미가 뭐라고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 나의 삶을 비춰보면서 예수님이 당장 오늘 오시더라도 나는 준비됐어 라는 것이 거룩한 긴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종말론적인 그런 것에 극우 종말론에 치우쳐가지고 공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관심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설마 있겠어?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긴장감 가운데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끼어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네? 나는 내 건 줄 알았거든요.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가족, 나의 재능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주신 것이네.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로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사는 청지기란 이야기죠. 목사님들만 사는 청지기가 아니라, 선교사님들만 사는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움켜쥐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갈 때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가세요. 단지 내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신 것인데 사는 청지기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예수 믿는 분들의 절대적인 특권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거든요. 주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일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할 때 그렇게 짜증 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만 보이니까. 이건 막노동보다 더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섬길 때 돈 나옵니까? 내 거 털어서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누가 돈 주십니까? 돈 주는 사람 봤어요? 교회 나와서 헌신할 때 여러분 돈 법니까? 아니 내 돈 들여서 하잖아요. 주님이 안 보이면은 일이 되기 때문에 힘든 일밖에 안 나고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네. 세상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다니,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오히려 불평이 아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방금 읽으신 49절 말씀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방화범도 아닌데 뭐 불 들러 오셨습니까? 도대체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성경에서 불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불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거꾸로 만약에 사랑이 없는 공의만 있다, 그는 공포 그 자체예요. 사랑에 근거한 공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자녀들 보시 바랍니다. 여기 다 대부분은 부모들이잖아요.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된 게 그러고 할 때에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불러 세워야 돼요.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너 인생에 잘못 가고 있거든. 부모의 입장이라면은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사랑한다면은 말 안 들어 회초리라도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깨우쳐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무 신경도 안 쓰니까 어차피 뭐 자기 인생인데,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공의예요. 공의,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죠.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공의를 정말 안다면은,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은 세상에 나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함부로 인생 살아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즉 사랑이라는 건 내가 수백 번 들었는데 그냥 공의를 모르다 보니까 뭐 어차피 용서해 주시겠지 뭐.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삶 가운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제가 속상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저도 목사지만은 이게 목사님들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강단의 설교들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위로 설교로 치우쳐져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 이 교회 오시는 이유가 위로받으러 오십니까? 위로받으셔야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일이 돼서 교회 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늘 위로만 받다 보니까는 교회 오는 게 위로받으러 온 줄 알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예요.
맨날 위로받으러 왔다가 위로가 안 되면 괜히 시험이나 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설교들이 어떻다고요? 맨날 위로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며, 천국 얘기는 많이 하는데, 복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지옥 얘기를 하지도 않고 심판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사랑 타령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진짜 사랑은 공의가 있는 것이 사랑인데 공의에 대한 설교 안 하잖아요. 지옥 설교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성도들 떨어져 나갈까 봐.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은요, 심판의 불이에요. 그 복음의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난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슨 말이냐면 불이 안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니,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속상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예수 믿지 않은 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냐면 자기 친구들 가운데 무슬람들도 있고 뭐 힌두교 친구들이 있는데 다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목사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친구들 다 착한데. VIP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속상한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속상한데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저한테도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종교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등산할 때 뭐 산꼭대에 올라가는 게 뭐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는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등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길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가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길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강팍한 사람들을 바라보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냐면은, 오늘 그러기 때문에 5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가고 있는데, 정작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 왜 믿어야 돼? 나 바빠. 내 인생 바쁘거든. 예수님은 정작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자 지금 십자가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속상한 것은 알만한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거부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속상하시면은 이런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나 너 몰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좀 컸다고 아빠 엄마 나 몰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그보다 더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든 뭐 죽든 간에 나는 내 인생 걸어간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무지함과 욕망과 알지 못하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답답하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은 답답한 게 아니라 저 여러분도 이런
답답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답답함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데 저분은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어두움과 허무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불쌍히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난 예수님 만나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아니 예수를 믿지 않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지옥 가는 것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 두려움과 어두움과 허무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한 답답함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나 자신을 향한 답답함도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무지함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나의 모습이 비춰질 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답답해야죠. 교회를 다닌 지가 20년, 30년 됐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힘든 것일까? 왜 나는 맨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다면 답답해야 돼요. 왜 나는 바뀌지 않는 걸까 이렇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비춰질 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건강한 분들이에요. 아예 갈등도 없다니까 진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51절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평이 오기 전에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먼저 화평이 오기 전에 오는 것이 분쟁이 먼저예요. 갈등이 먼저고 충돌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족들 가운데 먼저 생겨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2절, 53절 말씀하신 것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리라. 가족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대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올 때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경찰이셨어요. 경찰. 우리 할아버지는요 굉장히 살벌한 분입니다. 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살벌한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장손인데 예수 안 믿는 가정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둘겨 팼어요. 굉장히 힘이 세시고요. 경찰이거든요. 살벌한 분이에요. 눈빛이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 아들 우리 아버지를 둘겨 팼다니까 교회 갔다고. 나중에 신학교 간다니까 애도 아니 청년인데 우리 아버지를 반쯤 죽여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둘겨 패가지고 자기 아들인데 교회 다닌다고 목사 된다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은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빛이 싫어가지고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는데 가족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 보시면은 그 좀 굉장히 이미 유명하신 분인데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할아버지 때부터 늦게 예수님 믿으신 분이에요. 원래 그 언론인이었거든요. 신문 기자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무신론자. 근데 부인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인을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부인이 새벽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부인이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가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조정민 그 당시 목사님이 아니었지. 한번 두고 보자 해가지고 아내를 쫓아갔어요. 교회까지. 도대체 인간들이 뭐 하는지 보겠다고 새벽기도 쫓아가 저 코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자.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하고 적기 시작한 거죠. 그냥 언론이니까 기독교 잘못했다고 고발하려고 목사에 못된 놈이라고 고발하려고 이러고 듣고 있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거기서 완전 뒤집혀져가지고 지금은 늦게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그때 제가 볼 가장 건전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조정민 목사님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예수 믿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 분쟁이 없다는 얘기죠. 거룩한 분쟁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다른 건 그렇게 분쟁하면서 치열하게 분쟁하잖아요. 자기 거는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기득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분쟁을 하는데, 정작 있어야 되는 거룩한 분쟁은 없다 보니까 믿음을 위한 분쟁은 전혀 없고 내 것 챙기는 것은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분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아니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데 비슷하니까, 다른 게 없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남들이 갖고자 하는 거 다 갖고 싶어 하고, 남들이 놀러 가는데 다 놀러 가고 싶어 하고, 남들이 누리고자 하는 거 다 누리려고 하는 동시에 그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나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은 건강한 분이라니까요. 소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분쟁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화평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갈등이고 충돌이고 분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을 끄집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먼저 갈등을 주시려고, 즉 분쟁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것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주님 편인가, 여전히 세상 편인가? 그 요구를 오늘 주님께서 그 선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세상이 아닌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예수님 편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일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그 무엇보다도 시대를 분별함으로 내가 세상이 아닌 예수님 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지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함으로. 한 번 더, 시대를 분별함으로. 50절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옆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중해에서 만약에 서쪽인데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닷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겠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남쪽을 보면은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더운 날씨가 오겠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날씨는 분간하는데 천상의 기민을 알지 못하면서, 농사의 천을 알고 있는데 영혼의 철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철딱선 형사들 바라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다 보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뭐 경제, 문화, 뭐 컬처,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빠삭하게 알고 있죠. 웬만한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스탁마켓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스탁마켓에 대한 흐름은 잘 알고 있으면서,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영적인 흐름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상하시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즉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요, 세상 일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뉴스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종말론적인 현상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전쟁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기근이 여전히 많이 나서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지금 지진이 몇 개를 났죠? 7.2, 7.5,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운데 다 나와 있는 현상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결정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어서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쾌락을 즐기며 배신하며 처절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옛날 얘기입니까? 미래 얘기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제 임박한 걸 알 수 있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어디가 있는 것인지, 세상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런 것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 편에 서서 깨어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것은 늦기 전에 회개함으로. 따라서 말합니다. 늦기 전에, 한 번 더, 늦기 전에 회개함으로. 58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복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재판관의 가정 가운데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과 화해하지 아니한다면, 해결하지 아니한다면은 재판장의 앞에 가면은 이미 늦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화해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미 늦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음은 이미 늦은 거예요. 뭐 카톨릭 얘기하는 대로 뭐 연옥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자손들이 잘하면은 내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을 옮겨간다고요?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죽음은 늦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성경 나오잖아요.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는데 죽었는데 거꾸로 됐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너무너무 속이 타들어가니까, 이게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부탁하잖아요. 아니, 거지한테 명령해가지고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이렇게 적셔가지고 내 혀끝을 이렇게 좀 적셔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건너가. 못 건너가. 지옥은 지옥이고 천국은 천국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화해해야 되는데, 하니까 화해해야 되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죄를 지은 것도 물론 실수지만 가장 큰 결정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죄는 다 짓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저도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끝까지 안 믿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건 답이 없는 게, 그거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나중에 잘 믿으면 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마음껏 실컷 놀다가 죽기 바로 전에 그때 예수 믿을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이야 다시 올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 주님 편에 서 있으라. 마지막으로 방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 39절 말씀 보시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내일 홍수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전혀 홍수가 안 일어날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아니 당장 오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시고 먹고 놀고 세상에 듬뿍 빠져 있다 보니까 내일이 홍수날인데,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내일이 심판날인데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전날까지 놀고 있더라. 여러분 경고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유명한 무드슬라가요. 무드슬라 아십니까?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드슬라예요. 969년 살았거든요. 무드슬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예요. 무드슬라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 즉 홍수가 온다. 하나님께서 969년 거의 1000년 동안 경고하신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경고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날짜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무드슬라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 홍수가 일어나. 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깨어있으라고 자그마치 100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늦기 전에 돌이키시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있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내가 다음에 잘 믿을게요. 내가 다음에 잘 믿을게요. 여러분 다음에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한 사람이 맞는 것인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오 구세주인 것을 내가 정말 고백한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진짜 회개한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이에요. 뭐냐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누가 보면 12장에 앞에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부자가 이제 먹고 살 만큼 모아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편하게 놀고 먹자. 내가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창고에 좀 은행에 돈을 좀 모아놨거든. 이제 편안히 일도 안 하고 이제 좀 쉬자 했는데, 그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don't think so. 내가 오늘 너를 부를 건데, 내가 오늘 너 데려갈 건데 준비됐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요,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고생 많이 했잖아요. 모세가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40년 동안 세상에 그 광야에서 생고생했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겠죠.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거든요. 4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40년 동안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야. 충격적인 사실은요, 거기 말씀 보니까 눈이 희미해지지도 않았고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신다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늙어 죽는 거 맞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저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사명을 놓는 순간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놓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오늘도 깨어있음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분쟁함을 내가 인정하고 주 앞에 더욱더 나오는 인생이 돼서 주님 오실 때 낙오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셔서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짜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을 잠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비명 지르는 사람들을 제가 수백 명 봤습니다. 수백 명. 암이 걸려서 마지막에 죽는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병원에 일할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 저리 비명을 지르는 걸까? 왜 눈이 돌아가는 걸까? 왜 저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걸까?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그 두려운 존재는 뭘까?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때 몰랐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주님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로구나.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인생을 헛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주님 편에 와 있으라고.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미루지 말고, 자꾸 다음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바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회개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래야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평안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함을 통해서, 더 늦기 전에 회개함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